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 위로받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님의 은혜니.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구서가 되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천 한송 선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력이 운행하시네 주경배에 주력이 역사하시네 주경배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에 주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족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일 집사님, 나경선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가족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가족 소개하고 인사부터 해주시고 차렷 인사. 가족 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김명일 집사입니다. 저는 사여전도요 나경선 집사라고 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사시는 것 같죠? 별들의 많은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빛을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위로의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생명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김영일 집사님, 나경성 집사님, 우리 찬송 가사대로 늘 가정과 또 기업, 우리 자녀들 자손 만대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가정 우리 축복하면서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그렇게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주님 앞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7개 교회 가운데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나머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으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13절 다시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교회 창립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 22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이제 설립 7주년을 넘어서 8주년으로 갈 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의미의 어떤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되어지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7개 교회 모습은 그때 당시에 7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서의 7,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교회 주시는 말씀은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권면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그것이 있죠. 이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이겨라 라고 하는 응원과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몇 교회, 누구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겨야 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을 얘기합니까? 뭔가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했는데 거꾸로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한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자각과 그 의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첫 번째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고 또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마저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그 씨가 떨어진 4개의 밭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고 싹이 날 수 없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어떤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들을,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 대적자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뿌려져야 될,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상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상황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매일 있어지는, 매 순간마다 있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빼앗기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물질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는 것도 참 큰일 날 일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것 여러분 자각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뭘 열어야 되겠어요? 3가지를 열어야 돼요. 첫째, 뭘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다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근데 여기 닫혀 있는 것 같아. 또 한 가지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가 한 주간 여러 가지 분주한 어떤 생각,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일에 빼앗기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이 닫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하나를 열어야 돼. 뭘 열으냐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아멘. 역시. 저 입을 열라고 해서 이런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입을 열라는 것은 뭐냐면 아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돼요?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니라.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빼앗기지 맙시다. 또 한 번 해주세요. 입을 엽시다. 시작. 입을 열자고 했는데 아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중국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하고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성도님들은 똑같은데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텐데 많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아쉬운 면이 있어요. 뭐예요? 뭘 빼앗긴 것 같아요? 아멘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야 된다. 이기라 이겨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실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자각하고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의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두 번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세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자. 여러분 7개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를 말씀하죠. 그중에 2개의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5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이하의 두아디리아 교회인데 두아디리아 교회는 회개하라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전에 너희 교회에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거듭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또 회개를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3장에 넘어와서 사대교회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보아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떤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는 어디예요? 바로 19절이잖아요.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보아라. 회개하라. 이처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감, 돌이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뭔가 내가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는데 뭔가 내가 대단히 잘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잘못됐구나. 그 심히 잘못된 일이고 나의 이 습관적인 죄나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주님의 얼마나 큰 진노의 어떤 그런 원인인가를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이 정도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는 거죠. 어떤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을 하죠. 그리고 회개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되돌아서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느 부잣집 아버지에게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어떤 사람 취급하냐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상속은 언제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망했을 때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달래. 이것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건 굉장히 어떤 불효적인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는
상속분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대요?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로 누구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왜 갔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더 잘 살 것 같은데 거기 가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시세끼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되어서 어디에 취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돼지 치는 데에 취직을 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처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인격 교육이나 어떤 자녀를 훈련시키는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자녀를 더 강하게 훈련시킨다라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네가 실패했으니까 실패 자리에서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왜 아버지한테 와? 왜 아버지 덕을 또 보려고 오는 거야? 너는 이제 나가서 네가 자수성가해봐.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되지. 그래야 뭔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내 아들을 쫓아낼 것 같아요. 뭐 그 일을 안 당해봤지만 그래야 지혜로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제교육의 측면에서 인격교육의 측면에서 세상을 어떻게 강하게 살기 위한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떠난 그 사람의 비참함,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지경이 어떠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돌아와야 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멀리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살았다라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만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돌이킴이 첫 번째 의미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저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회개,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거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우리가 이걸 암송하는 구절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표현대로 하면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있대요. 그리고 문을 좀 열어. 내가 너에게 좀 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돌이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또 다른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문을 좀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좀 열어.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나의 문 밖에 예수님은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 표현을,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만큼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함, 그 가까이함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가 누구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종교 신앙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로 된다,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김이 누구의 이김이 돼야 돼요? 나의 이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냔 말이야.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받았대요? 내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왕 중에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와 장애가 있어요. 막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뚫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믿잖아요. 믿는데 그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 저희 어머니 귀가 되게 빨개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믿음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시니까.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예미가 말려도 너는 교회 갈 놈인 건 이제 이게 포기를 하신 거야.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교회를 다녀도 너무 미치지는 말아라, 이 말을 했어요. 미치지 말아라. 미치지 말아라. 교회만 알지 말아라, 이런 표현인가? 이게 뭐예요? 네가 공부해야 될 것도 하고 이거 해야. 여러분, 이것이 일면 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어떤 책망의 말씀을 보면 이래, 그때 당시에 표현해,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너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행음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괜찮아. 황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야. 황제 숭배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따라줘야 우리가 편안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황제 숭배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의 요구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이 좋아하는 것도 적당히 섞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당히 예수 믿기 위하여서 세상의 요구와 불신앙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둘 받아들이면 어느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습관된 죄악들을 벗어버려라. 이걸 빨리 해결을 해라. 라고 하면서 누구와 가까워지자는 거야? 나에게 와. 나와 가까워지자. 나와 가까워지자.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는 자, 진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고,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되고,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어떠함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만 타협합시다. 여러분 그만 합리화시킵시다. 우리는 어떻게 타협을 해요? 아까 그 모습이에요. 내가 이것까지 안 하면 나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 해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생각지도 못한 해결 방법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그만 타협하시고 그만 합리화시키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나 책망할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말씀이 3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킨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 믿으면서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앞으로 5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영적 전쟁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있다는 거예요? 50년간 더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영적 전쟁, 믿음의 과정은 단기간에 후딱닥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평생 동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첫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양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경우에 인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내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내라고 했을 때 인내의 전제가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것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이것이 핍박입니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칭찬거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해라. 여기서 인내하라는 것은 뭐예요? 참어라.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건데 우리 표현대로라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 믿음 지켜라 인내하라 참으라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놓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저희는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말씀대로 뛰어가다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뭐 했대요? 넘어졌대요. 여러분 넘어지면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넘어지면 뭡니까? 넘어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가끔씩 이 내용을 설교할 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파선했다라고 얘기해요. 파선했다는 것은 배가 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주를 할 때 우리 경주에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까지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고 항해를 할 때에 배가 마토에서 나와가지고 바다를 건너거나 할 때에 그 명확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이 그 목적지까지 못 가고 도중에 뭐 했대요? 넘어졌대. 그리고 그냥 끝났대.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배가 부두에서 나와가지고 어때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뭐 했대요? 깨졌대요. 깨졌다는 거 뭐죠? 더 이상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때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배가 깨지듯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 그 비결을 뭘로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해라.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 놓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믿음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환난은 환난 가운데 인내했을 때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연단된 사람들의 모습 이거 뭡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숙함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구나.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인내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시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뒤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것이 아니라 믿음 포기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배가 깨지듯이 깨져서 가라앉을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견지하면서 그 견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팁시다. 따로 세우세요. 버팁시다. 그래요. 때로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걸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인내함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 우리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지켰을 때에 이 믿음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최종적으로 갔을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갔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약속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바 바로 소망을 붙잡았을 때에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뭐 약속.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 한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둘째 사망, 이것을 면해주는, 누구한테 면해준대요? 믿음을 지키고 이겼을 때에 지옥 가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없는 저 어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바라보는,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그래서 우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할 때에 내 육신의 삶의 미래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것과 내 육신의 삶의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라볼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저곳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 변할 것,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서, 눈을 열어서 그것을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타협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만 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다 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바울을 만난 고향 친구가 이랬을 거예요. 바울, 너 왜 이렇게 모조리가 됐어? 너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너 총명했잖아. 너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갔잖아.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대요. 이거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서울대 나왔고 북경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서울대 나왔어. 저 사람 청와대 나왔어.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또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을에서, 그 촌에서 인정받는 어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얘가 예수 만나도 완전히 모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이건 순화된 언어예요. 여러분,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은 똥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자기 육신의 것만 바라볼 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다 이루었고,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것을 바라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에 눈이 열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똥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 이 유언적인 어떤
이런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10권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에 기록한 건데 그 중에 말미에 4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싸움이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뭐 했대요? 평생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 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도중에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다. 배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바울은 얼마나 많이 인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언제야? 감옥에서 풀려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감옥 나가지 못한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면 감옥 이후는 어디입니까?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죠.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인 거죠. 이제 후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내가 알고 그것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인 거죠.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믿음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이후에, 이 세상 이후에, 육신의 삶 이후에 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붙잡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흔들림이 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보면 그것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는데 더럽지 않대 쇠하지 않고 영원할 거래요. 찬란하고 값진 거래요. 그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산소망. 산소망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이 세상과 같이 죽은 소망이 아니고 그냥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이고 이 산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산 장래에 있을 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의지해서 그 생명력으로 내가 지금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희는 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바라봐야 될 산소망,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 값진 것, 천국의 것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유한적인 것, 썩어질 것, 심판받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그러한 인내함,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가치 있는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끝없이 나에게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남은 삶도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